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쪽 마태복음서 1장 2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와 곧 예수로 하라입니다. 성탄절 시리즈로서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축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강렬하게 시즌적으로 돌아가면서 새기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때로는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절기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몇 번 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미 목회자의 성경 본문만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감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설교자들이 또한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교회력에 따른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특별한 비중을 두면서 임해 왔습니다. 제가 잘해왔는지 못해왔는지는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저는 저에게 부여된 말씀 속에서 저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시절에 그 소년 가장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미국에 가셔서 그 영주권을 받으시는 동안 제가 동생들과 함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시절을 부모 없이 동생들과 함께 미국에서 송금해 오는 그 생활비를 저 중구 그 명동 앞에 있는 한국은행에 가서 이렇게 체크를 보내오면, 그 송금표를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바꿔서 이렇게 한국 돈으로 바꿔서 생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그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제가 끈질기게 투병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폐결핵을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폐결핵의 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분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그것이 노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 학우들은 아무도 제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학교의 교문을 들어서게 되면 기침이 멈추게 하시고, 제가 학교할 때에 교문을 벗어나면 그때서부터 기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학교 중에는 기침 안 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잔기침은 했지만 이렇게 노출이 될 정도로 하지는 않아서 제가 폐결핵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의 습관이 저에게 조금 이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 가니까 단백질을 잘 먹지 않습니까? 또 이게 LA라는 데가 기후가 좋지 않습니까? 폐결이 금방 완치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잔재가 남아서 제가 기침을 좀 하는 어떤 역량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늘 주님께 가끔씩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이 기침을 뿌리 뽑기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금방 대답을 주신 건 아니고, 또 저도 이걸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기침이 대부분 이렇게 멈추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저를 괴롭힐 때가 있을 때 제가 몇 차례 주님께 물었는데, 어느 날 한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령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얘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얘야, 사도 바울도 눈병을 앓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눈병에 대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심한 눈병을 앓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눈이 아프면 발작 증세 비슷한 걸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눈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이렇게 깊은 기도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 몇 번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몇 차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눈병을 앓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고민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눈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눈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아픔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건데, 뭐가 미묘하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끼고 살지 않았으면 눈병은 완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몸이 편안한 만큼 사도 바울의 말씀의 깊이는 줄어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딜레마인데, 몸이 편하면 자기가 살 것 같은데 말씀의 깊이가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무진장 책을 읽습니다. 제가 1년에 사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유진정 간사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년에 거의 1,000만 원어치 책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하여튼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책을 사서 읽는데, 책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밤에 책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부지런히. 하여튼 부지런히 읽어요. 근데 읽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기침 적게 하려고 그러면 몸이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몸이 편안해지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영역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 설교의 그 퀄리티가 예전 같지 않지 않아? 뭐 이런 흑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소문이 안 도는 걸 보니까 제가 밤중에 기도하고 또 그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이 이렇게 아직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몸을 편안히 하면 설교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몸이 좀 아프면 기침은 좀 나오지만 설교의 퀄리티는 유지될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 21절을 이렇게 상고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서의 별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서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들여다보고 제가 이 사복음서에 별명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별명을. 그런데 오늘은 이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의 별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의 별명은 물론 제가 책에서 얻은 게 아니고 장성 목사가 지은 겁니다. 저는 누가 마태복음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토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이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 다 오늘 살필 수가 없고요. 토라가 첫 번째로 의미하는 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걸 약자로 창출레민신이라고 부르는데 창출레민신이 이 5권의 책이 그 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이 토라라고 하는 뜻이 율법, 법 혹은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길이 있다, 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뜻이 있어요. 그 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그걸 토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이 참 미묘한데 문맥 따라 어떤 때는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길, 법, 율법을 뜻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가르침을 뜻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서를 토라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쓸 때에 토라의 형식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편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서를 들여다보면 5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벅찬 가슴으로 토라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그는 내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이 성탄절에 마태복음서에 별명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토라복음서라고 부른다. 토라라는 말의 뜻 가운데는 뭐가 있다? 모세 오경이라는 뜻이 있다.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 길이라는 뜻이 있고 법이라는 뜻이 있고 율법이라는 뜻이 있다. 세 번째 무슨 뜻이 있다?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토라의 의미를 다 담으면서 복음서를 쓰고 싶었던 것이 마태가 복음사가로서 그가 이 복음서를 편수하는데 가졌던 그 저술 지침 혹은 편수 지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사도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토라를 마태복음서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 히브리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자 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마태복음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제가 누차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해 온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수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입니다. 예슈아가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도 그렇지만 그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헬라어는 예수스고 라틴어로도 예수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철자는 똑같은데 이게 영어로 가니까 라틴어에서 제이는 앞머리에 있는 제이는 그 Y 발음을 냅니다. Y 발음을. 그런데 이게 영어로 오면 제이는 J 발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Jesu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철자는 똑같은데 이제 그 언어에 따라서 발음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슈아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원음에 맞게 번역을 하면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히브리어 원음대로 발음하면 뭐라고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과 같은 겁니까?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예슈아와 이름이 같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 예표가 있습니다. 예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는데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과 비유를 함축하고 있으면 그걸 예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예슈아는 메시아로 오신 예슈아의 예표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슈아, 여호수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뭐 했느냐면 잘 들으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오락가락하는 신앙을 징계하셔서 저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진군에서 정복하게 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호수아, 히브리어 원음으로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 살아난 산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산 사람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상징적인 예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예슈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슈아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예슈아라고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 예슈아를 이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나머지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였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표를 해주신 겁니까? 여수아가 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에 입성하신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는 예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헬라어로 예수 하는 것과 예수스이죠. 근데 그것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은 다른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정도는 예슈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불러드리는, 그러니까 성탄절 말이라도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불렸던 발음 그대로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구원하는 거죠. 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구약시대에 예슈아도 그 여호수아도 구원했지요. 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갖게끔 해주었던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슈아의 그 히브리어 뜻을 누차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가끔씩 이렇게 까먹는 이들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험이 드니까. 그렇지만 한 번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스트 찬스라는 말 아시죠? 라스트 찬스. 그렇지 않으면 복불복입니다. 그저 바깥에서 한 데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불복입니다. 이제는 그냥 라스트 찬스입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슈아의 뜻 뭐냐?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시죠. 그러니까 야훼는 무엇이시다?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세 글자로 얘기할 때는 구세주, 두 글자로 얘기할 때는 구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오늘 성탄절 전야가 되고 성탄절기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지신 메시아이시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열린다? 하늘나라가 열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시대의 예슈아,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뭐가 열렸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열립니까?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걸 예표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야 불러도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예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예슈아님이라고 하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건 교단이 할 일입니다. 그건 교단이 할 일이고 새누리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회에서 합의를 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표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이 될 때 그 관용적으로 굳어진 이름들은 조금 그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필히 여호수아만큼은 예수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히브리어 원음에 가깝게 우리가 불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복음성을 작곡하는 일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가 쓰는 분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곡에다가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좀 넣어서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1절에서는 예슈아 그러고 2절에서는 예수라 그러고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뭐 3절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곡들이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작곡을 한 곡이 있으면 새누리교회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만배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 말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구약 토라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름을 감당하려면 그분이 뭘 해야 되느냐?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그분이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 각자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와셔서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니까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토라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토라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창출레 레위기에 제물의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정말 제가 토라 복음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 복음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가슴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고 가슴이 뜨겁게 충만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 할까 생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냐?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근데 대속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대속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에 모든 사람을 어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격에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서 가장 철저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대속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맹랑한 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맹랑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시 교회 떠나 있겠다는 겁니다. 잠시 세상의 향락을 좀 즐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대속의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 그 복음을 누구한테 철저하게 잘 배웠다는 겁니까? 장성 목사한테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나를 똑바로 보고 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있어서 대속의 복음을 빙자하여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놈은 예수 안 믿는 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가책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근데 형제요, 형제가 대속의 복음을 철저히 깨달은 나머지 나는 어떠한 죄에서든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복음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건 내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만든 내가 복음이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속의 복음이 아니냐 이놈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복음을 영접해서 감격에 겨운 사람은 혹 유혹에 넘어가서 혹 환경에 넘어져서 혹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쾌락의 끌림을 받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책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 갖는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없이 대속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 대속의 복음을 철저히 배우는 건 좋은데 그런 형편없는 소리를 하는 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책이 있어요. 가책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부끄럽습니다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쓰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대속 앞에서 당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당할 수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당당한 자가 있다면 나는 말하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르다고 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철저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복음이 우리를 너무 감격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회개를 강조하는 나머지 구원의 전제적으로서 회개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우선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그런 구원 못 받습니다. 죄를 다 토해내야 되는데 기억력이 나쁘니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구원 받겠어요? 생각해봐요. 안방에서 뭐가 필요해서 부엌을 갔는데 부엌에서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방에서 부엌으로 뭘 가지러 갔는데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자기 지은 죄가 기억나겠냐고. 좋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나쁜 게 기억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아래에 있기에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감사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저도 가끔씩 그 밤에 혼자 일어나서 성경 읽다가 막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정말 야, 내가 이렇게 춤 잘 추는 걸 교인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야, 이거 정말 미치겠구만. 내가 그러면서 춤을 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에 고여가지고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어요? 내세울 것 없지요. 그러나 그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존재를 주님이 안아주셨다는 거, 품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 이걸 성탄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